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노아와 온 가족이 또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앞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방주라는 것은 이제 교회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방주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이 구원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이것들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것이 회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가 주님이 머리 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삶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정결한 짐승 이르면 초식 동물인 경우가 많고 부정한 짐승 이르면 육식 동물이 많으니까 이 생태계를 보면 아무래도 포식자인 그 육식 동물보다 초식 동물이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는 이 정결한 짐승과 또 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육식동물의 먹이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정결한 짐승 또 새들 이렇게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이렇게 나오도록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주님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또 마지막 그 유예 기간인 7일을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구원과 심판을 외쳤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면에 있는 동물들이 호랑이, 사자, 뭐 코끼리, 뭐 소, 양 이거 정말 기는 것과 새는 날아다니는 새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정말 노아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이것이 사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 간팍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전혀 다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죠. 정말 노아가 주님과 100년을 하루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1년, 2년도 아니고 또 10년, 20년도 아니고 이렇게 방주를 짓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배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실내 동물원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주와 성막은 주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이렇게 이대로 명하신 것인데 방주에 대한 거는 상세한 얘기가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 상세하게 모든 식양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성막을
이렇게 이끌면서 이런 것들을 주가 되어서 지었던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특별한 지혜를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 명령대로 다 이렇게 준행한 것을 보면 노아도 아마 이렇게 건축적인 거 목수적인 거, 뭐 이런 집 짓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탁월한 하나님이 은사나 이런 지혜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것과는 비길 수가 없겠지만 이 1년 넘어 이 이제 방주 안에 있을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 칸 한 칸 여기는 호랑이, 여기는 사자, 여기는 소, 여기는 양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를 도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셔서 노아가 정말 실내 동물원과 같이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나 뭐 그 외에 배설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의로움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까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동행을 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지 이 생각과 판단의 이 선악과의 어떤 결과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항상 성경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관점, 주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우리는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 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계속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꿈꿔야 되고 또 끊임없이 그 축복을 심는 이 일로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거는요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저거는 옳지 않아. 이것은 옳은 거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좋은 것도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은 다 우리의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이 우리가 하는 판단은 전부 다 우리를 묶는 것이고 이거는 사단과 결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는 뭐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나는 뭐 좋은 가정을 이룰 거야.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런 것조차도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맹세 이런 것들은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리이고 정말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울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에만 우리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어릴 적에 어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많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적인 맹세들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걷어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치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뭐 자녀를 기도하거나 우리의 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뭐 10년씩 20년씩 기도를 해도 뭐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러면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어 나갈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뭘 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모습으로 보기 원하고 우리가 뭘 잘못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잘하려고 애쓰는 거, 좀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 그것조차도 다 받으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수아 군대가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백전백승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보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하는 거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주님이 보시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의지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그것은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예요? 진정한 심판자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잖아. 예수를 믿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말하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이 장래일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말했던 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예언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죄라고 생각하는 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다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고, 그죠? 진정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는 거, 우리가 뭘 판단해서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려, 그랬는데 진짜 그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것이 옳아,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사실, 그 팩트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뭐가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것 같고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예언대로 우리가 그 예언의 영을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정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일간 그렇게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주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때인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7일간의 유예 기간과 같이 정말 이제 마지막에 정말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정말 사도행전에 성령이 부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 머리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 이 마지막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리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받은 자들인데, 영이 죽은 자는 아직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유한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젊은이들을 볼 때 젊음이 좋다,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젊음에 쏘으면 안 되는데 세월은 금방 흘러가고 육체는 살아있고 젊음이 이쁘지만 그것은 꺾여서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쁜 꽃이 일주일만 지나면 꽃병에서 냄새가 나고 꽃이 시들어져서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죽은 영이 깨어난 자들은
점점 이렇게 살아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의 이 육체는 마치 낡은 옷과 같이 그냥 벗어서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입을 정말 그 새 육체, 영원히 아름답고 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급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는 교회죠, 교회. 그죠? 그러나 이 교회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등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유대인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이렇게 아직 허락되지 않아서 정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이래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은 율법은 그냥 저주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런 판단과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우리의 그 내적인 맹세를 통해서, 우리의 또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쏟아 물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면 우리의 관점도 바뀌고, 어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대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관점대로 믿음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심으면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돌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또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더 급박한 일은 없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 이 일에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와 모든 가족들 이제 드디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인지, 내가 정말 주인을 바꾸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정말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